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의와 성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로 앞에 4절과 5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된 상태, 그래서 의와 성실로 이루어진 의로운 상태. 이것은 항상 사람의 본성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었을 때 동반되어지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묘사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의와 성실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의와 성실로 온전케 되어지면 이제 그의 환경도 그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먼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먹이사슬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평화로운 공생 상태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이리와 어린 양, 이거는 먹고 먹이는 관계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 마찬가지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 여기서 어린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젊은 사자입니다. 또 살진 짐승과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먹이사슬에 의하면은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인데 이것이 다 이제 사라져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상태.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 짐승이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며,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런 사자, 표범 뭐 이런 것들을 이끌어요. 이건 이제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던 통치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연 상태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만인 대 만인의 경쟁 상태, 약육강식의 상태. 이것은 사실은 이제 타락 이후에 파괴된 자연 상태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세상의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이죠. 그때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6절의 끝에 보여지는 이것은 바로 타락 이전의 자연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상태가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건 전부 이제 초식동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자연 상태는 사실상 이런 동물들의 먹거리로 주신 것은 전부 초식이죠. 사람조차도 전부 씨 맺는 채소와 그 열매들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대홍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거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고, 이게 뭡니까? 이제
독사의 독에 해를 입지 않고요. 또 독사에게도 독이 없고요. 또 뱀이 아이를 물지 않는 상태. 이것이 사실은 완전한 평화로운 상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9절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의와 성실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인 것을 묘사하고 9절에서 이제 9절은 번역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으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지식의 그 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지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대하라는 말인데 성경에 6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대하. 근데 이 대하는 그냥 보통 우리가 지식을 이야기할 때는 다트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대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리킬 때 써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나타낼 때는 근데 다트가 아니고 대하를 씁니다. 그래서 이 대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신지식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지식을 의미하는 그노시스 앞에 에피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번역할 때 참지식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바로 그 에피 그노시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이제 세상에 충만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지식의 신지식의 그 땅이 여호와를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9절 앞에서부터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해됨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카다라고 하는 라의 히필령 분사입니다. 그래서 악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돼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악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악하게 한다는 의미에는 해를 끼친다는 의미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악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럼 여러분 나빠지지 않는 겁니다. 악하게 하지 않는다는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상함, 샤하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필령입니다. 샤하트는 이제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고 상하고 썩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프게 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악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멸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거든요. 이유가 신지식의 그 땅이 이렇게 돼요. 신지식의 그 땅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목적어고요. 그리고 이 지식은 땅을 수식하는 땅의 소유격, 그 땅을 수식하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신지식의 그 땅 이렇게 돼요. 주어가 신지식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지식의 그 땅이 여호와를 채울 것이다. 그 지금 9절에 그 맨 끝에 이유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요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만유의 일치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채운다, 신지식의 땅, 이런 말은 그 땅의 지식이 신지식이 됐어. 근데 이 지식은 여호와의 지식이야. 그러니까 신지식의 여호와, 지식의 땅, 그러니까 땅과 여호와는 등치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땅이 여호와를 채운대요. 그러니까 땅이 곧 여호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땅이 하나님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유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사야 11장 9절에서도 바로 만유의 통일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사람의 의와 성실의 회복은 반드시 환경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회복을 결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 사람의 완전함과 환경의 완전함은 함께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가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환경이 좋아져. 이건 정상적인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경이 좋아지거든. 그걸 정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죠. 내가 변해야죠. 또 내가 변하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는데 환경이 변하질 않아. 계속 어려워.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의 회복이나 사람의 변화나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여호와와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되는 거.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도 온 세상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요.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내가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결국 사람의 회복과 세상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온 땅에 충만케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계에 있는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 이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이 의와 성실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의와 성실이 전파가 됩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이, 심지어는 이 땅으로 표현된 이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전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세상의 이 신비한 원리를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또 의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에 이렇게 판단되어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주론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과의 삶 속에서 이런 모든 만남과 사건들을 영적으로, 우주론적으로, 창조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저희들이 다다를 수 없는 이 신지식이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선포될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일들이 저희에게 생생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도 다다를 수 없는 지혜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